네, 오늘도 복되고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또 우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또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또 은혜와 또 위로와 또 평강이 넘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무엇에게 묻고 계신가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9월부터는 열왕기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이렇게 이해하고 잘 깨닫기 위해서는 어쨌든 그 배경적인 어떤 그런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야 좀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언제 기록되었는지, 그 기록된 배경들, 또 누가 기록했는지 그런 것들이 참 저자와 우리가 또 그 배경들을 아는 것이 그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데, 바르게 이해하는데 참 중요합니다. 이 열왕기하 말씀, 이제 열왕기상, 열왕기하 두 개로 나눠졌지만 원래 한 권의 책이죠. 이 책이 언제 기록되었느냐? 물론 이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계속 또 서기관들에 의해서 쭉 기록된 그 말씀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말씀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완결이 돼서 누군가에게 읽혀지게 되었을 때의 상황을 보면 언젠가 시간을 추정해 봤을 때에 이 열왕기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 남유다가 다 망하고 그래서 이제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다 끌려갔고요. 그리고 끌려간 여호야긴 왕이 석방된 그 사건이 바로 이 열왕기하 제일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열왕기하가 이 말씀이 이제 완성되었을 때는 벌써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을 그들에게 이제 완결이 되어서 그들이 읽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 열왕기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유다와의 멸망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어떤 고위직의 사람이거나 서기관 중 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말씀이 왜 그때 기록돼서 그 백성들에게 읽혀졌을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져서 읽게 한 의도가 뭘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왜 추방되었는가? 왜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바벨론으로 추방되어 포로로 잡혀왔는지 이것을 지금 너희들 깨달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적인 복은 하나님의 뜻과 법에 대한 인간의 신실한 순종에 의해서만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복은 너희들 유지될 수 없다.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너희들 심판받았지만 그러나 신실한 하나님께서 너희들 회개하고 돌이키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리고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열왕기 하면 좀 많은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여러 왕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왕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진정한 왕은 누구시냐?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희를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우리가 살 수 있음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왕기하 말씀을 보면 열왕기하의 시작에 1장에 보면요. 누구에게 묻고 있는가 그 이야기로 열왕기하 1장도 시작하고 있어요. 아합이 죽고 나서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 어느 날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이 병이 쉽게 낫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병이 나을 수 있는지 이 아하시아 왕이 누구에게 신하를 보내서 묻냐면 이방신 바알 세봇에게 사절단을 보내서 병이 낫겠는가 물어보는 장면으로 열왕기하 1장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통보를 엘리야 선지자에게 듣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해 보면 그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이방 우상에게 묻는 행위, 바로 이방신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물론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 문제를 만나게 되고 그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 가지 결단과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때 우리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 나섭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때로는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묻기도 하고, 또 요즘에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죠? 인터넷을 통해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정보들을 찾기도 합니다. 자, 근데 어쨌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거는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어떻든 우리의 신앙일 수 있고요. 저도 때로는 몸이 이렇게 가끔 이렇게 아픈 일들이 생기잖아요. 뭐 큰 병이라면 물론 병원에 바로 가겠지만 작은 몸에 어떤 이상들이 생기면 제가 경험 많은 친구에게 이렇게 전화해서 물어봅니다. 제 친한 친구도 목회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는 워낙 잔병들을 많이 알아서 목회를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잔병들을 많이 알아서 딱 증상이 나오면 제가 그 친구에게 딱 물어보면 그 친구가 따따따 이건 이렇다라고 저한테 정보를 이렇게 제공해줘요. 물론 그런 것들도 있지만 우리 인생의 큰 어려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지금 갑자기 이제 또 안경을 썼습니다. 눈병이 났어요. 이번 주에 제가 이제 목회자 세미나를 갔는데 갑자기 이제 눈에 병이 생겨서 조금 이제 고생을 했는데, 물론 이게 뭐 큰 중병은 아니죠. 근데 너무나도 물론 개인적으로 많이 불편하고, 또 보는 분들마다 눈이 왜 그러냐 자꾸 물어보니까 이게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물론 저도 하나님 기도했죠. 하나님, 왜 갑자기 이 눈병을 저에게?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뭐 어떤 대답을 해주신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 참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요즘에 이제 이 TV를 보게 되면 어떤 일들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되냐면 거기 보면 이제 무속 신앙들이 자주 이렇게 드러나고 있어요. 최근에 여러분 아주 인기 있는 TV 그 드라마 아마 여러분 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굿 뭐뭐뭐라고 있잖아요. 그 다 많이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최근에 보니까 뭐 대박이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작가가 이제 그 드라마를 이제 쓴 작가와 인터뷰하는 그 장면을 봤는데 그 작가가 누구냐면 변호사예요. 이혼 전문 변호사.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그 드라마를 이렇게 이제 본인이 쓴 거죠. 물론 작가들의 연락을 많이 받아서 작가들이 자신들에게 좀 이렇게 소스를 주면 자신들이 그걸 작품으로 만들겠다라고 그런 요청도 많이 있었지만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고 해서 그분이 직접 이제 그 드라마를 쓴 것 같아요. 한 6년 동안 그 이야기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과정들을 얘기하면서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 정말 이 드라마가 이제 성공할 수 있을지 말지를 점집에 가서도 물어봤다는 얘기를 이제 그 인터뷰에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분은 단순한 작가가 아니라 변호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엘리트 여성이에요. 근데도 이것이 잘 될지 말지. 주에 이제 그 연예인들을 이렇게 드라마를 쓰면서 접촉하다 보니까 연예인들이 이렇게 아주 유명한들 여러 사람들이 추천해 주더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이제 물어봤다라는 이야기를 그 인터뷰 속에 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요즘 여러분 TV를 보면 요즘에는 막 점치는 사람, 뭐 무당 이런 사람들이 TV에 자주 등장합니다. 정말 예전에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 무속 신앙이 그 TV에 나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앞날에 대해서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 원해서 끊임없이 묻고 있다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어. 성경에도 그렇고 TV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자신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고 비인격적이고 몰상식적인 삶으로 추랑시키고 마는 그런 우상들, 거짓신들, 비인격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우상 앞에 절하고 귀신 앞에 절하고 돼지 머리를 이렇게 탁 갖다 놓고 절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움을 만날 때, 문제를 만날 때,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정말 누구에게 묻고 계신가요? 누구를 의지하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열왕기하 3장 말씀은 이스라엘과 모압이 전쟁을 치르는 이야기로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원래 이 모압은 북이스라엘의 영향권 아래 있었어요. 아합 왕 때부터 이제 이 봉신 조약을 맺어서 이 모압이 그 북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고 섬겼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열왕기하 3장 오늘 4절 말씀을 보면은 모압 왕 메사는 양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숫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조공으로 바쳤어요. 아마도 매년 이렇게 바쳤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아합 왕이 죽고 북이스라엘 힘이 약해지자 이 모압이 북이스라엘을 배반하게 돼요. 배반했다는 것은 뭐예요? 이것을 어떻게 했을까요? 바치지 않았다는 거죠.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바치고 싶겠습니까? 자, 이때 이스라엘 왕이 여호람이었는데, 자, 남유다 왕 여호사밧하고 에돔 왕과 연합하여서 자신을 배반한 모압을 공격하기 위해 치러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에돔 광야길로 가다가 한 7일 동안 길을 가게 됐는데, 그들이 전쟁에 참여한 지 7일 만에 보니까 물이 바닥이 났어요.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모압이 공격해 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이때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 한번 열왕기하 3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이때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심도다 하더니, 자, 지금 이 여호람 왕은 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 탓하고 있어요? 하나님 탓하고 있어요. 자신이 지금 모압이 배반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궁극하게 자신이 이 세 왕, 자신과 더불어 이 두 왕을 함께 데리고 이 연합 공격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때문에 이 어려움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도다 하면서 절망에 탄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남유다 왕 여호사밧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우리 한번 1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여기까지 읽을게요. 자, 여호사밧은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왕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죠. 전에 엘리야 선지자 손에 물을 붓던, 시중을 들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라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여호사밧이, 그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다. 그래서 이 세 왕이 함께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서 내려갑니다. 그게 바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그 엘리사와 세 왕이 만나게 됩니다. 이때 엘리사는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왜 나를 찾아왔냐는 거죠.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 북이스라엘 여호람은 누구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에게 거기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때 여호람 왕은 대답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여호와께서 지금 우리들을 이 세 왕을 불러 모아다가 지금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앞에서 한 이야기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대답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자, 지금 이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지금 여호사밧 때문에 내가 여호사밧의 체면을 봐서 내가 지금 당신들을 만나준다. 만약 여호사밧이 아니었으면 너희들 내가 만나지도 않았을 거야. 너희들의 요구 내가 들어줄 리도 없어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만나주고 너희들 요구 들어주는 것 누구 때문에? 여호사밧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검은고 타는 자를 부르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검은고 연주를 합니다. 이때 여호와의 손이 권능이 엘리사의 위에 임하면서 이제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개천을 파라는 거예요. 자, 개천을 많이 파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물을 채우시겠다는 겁니다. 바람도 불지 않았고 비도 오지 않았지만 이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물이 가득 차도록 역사해 주셔서 가축도 짐승도 또 너희들도 다 먹을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떤 일이라고요? 작은 일이다. 작은 일이야. 그리고 더 나가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행할지 모압의 그 견고한 성읍, 아름다운 성읍 다 치고 좋은 나무 베고 샘 메꾸고 돌로 좋은 밭 다 흘리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날 아침이 되니까 20절에 보니까 소제 드릴 때에 아마 이 아침에 소제 그 번제 상번제 아침 제사를 드릴 때 해가 뜰 때쯤 됐죠. 그때 보니까 물이 에돔 쪽에서 흘러나와서 그들이 파놓은 개천에 물이 가득 차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모압 연합군들이 이제 모압들이 이제 연합군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전쟁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국경까지 와서 이제 대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해가 뜨는 이런 장면을 보니까 지금 저 연합군 측에서 보니까 물이 붉게 비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착각을 해요. 어떤 착각을 하냐? 연합군들이 서로 지들끼리 싸우다가 사상자들을 많이 내어서 지금 피로 그 지역이 물든 것으로 그들이 착각하게 되어서 약탈하러 가자라고 이스라엘 진영을 공격하게 되는데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죠. 착각하도록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스라엘 진으로 공격했다가 이스라엘군이 일제히 모압을 공격하는 바람에 이 모압이 그 전쟁에서 정말 패하게 됩니다. 도망치게 되고요, 모압 진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모압 성읍이 파괴되고, 그죠? 좋은 밭이 돌로 가득 차게 되고 샘도 메우는 나무도 베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럼 모압이 이제 전쟁에 자기가 불리하다는 것을 알고 칼 잘 쓰는 용사를 700명을 택하게 됩니다. 딱 판단해 보니까 저 에돔 군들이 있는 쪽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이 700명의 용사를 택하여서 거기를 뚫고 나가려고 했지만 그게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모압 왕이 어떤 일을 벌이냐면은 27절 말씀 함께 볼게요. 시작. 이에 자기의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유의 번제를 드린지라. 여기까지 읽을게요. 성유에서 번제를 드려버렸어요. 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와요. 언제나 찾아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읽고 무엇을 깨닫게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묻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멀리 했더니 우리가 이런 꼴이 당했구나. 우리 이 포로지로 잡혀왔구나.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포로지에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에게 묻고 있느냐?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고 여러분 누구에게 묻고 계십니까? 여러분, 요람의 부모가 있었어요. 바로 누구예요?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너희 아버지, 어머니 선지자에게 물어봐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의 우상 천주를 만든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아주 열렬하게 추종했습니다. 이 아합과 이세벨은 늘 바알의 예언을 듣고 바알 선지자들의 예언을 듣고 나라의 방향, 자신들의 삶의 방향을 그 예언을 듣고 결정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심각한 수준의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이 아합과 이세벨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비참한 죽음을 맞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여러분, 지도자가 우상을 섬기고 지도자가 무속을 따라가고 점을 치고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결코 아니에요. 나라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여호람은 누구에게 물었어요? 여호람은 그래도 바알 신앙을 제거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만 그는 금송아지 신앙을 없애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금송아지에게 제사 드렸고 그 신상의 제사장들에게 물었을 거예요. 이 여호람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 아닙니다. 묻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의지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여호람이에요. 큰 위기를 만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모압 왕은 누구에게 물었어요? 자신이 전쟁에서 질 것 같아요. 어려움 당했습니다. 어려움 당했을 때 행동을 보면 누구를 의지하는지 누구에 묻는지 그거 보면 그 사람이 신앙을 알 수 있어요. 전쟁에 피하게 되는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자신의 힘으로 군사력으로 안 돼요. 그래서 자신이 섬겼던 신의 힘을 빌려보기 위해서 이 모압 왕은 자신의 아들, 자신의 대를 이어갈 그 맏 아들을 번제물로 태워서 바칩니다. 우상의 힘을 빌려보려고 하지만 결코 되지 않아요. 엽기적인 행동이죠, 여러분. 이 정도의 헌신, 정성이면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감동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그 일을 행했지만 여러분, 그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에요. 헛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사밧은 달랐어요. 여호사밧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선지자를 찾았습니다. 그것은 뭘 찾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께 묶어져 있던 것입니다. 물이 떨어졌어요. 다 죽게 생겼어요. 망하게 생겼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때 소망 없는 헛소리 합니다. 여호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신다. 여러분, 믿음 없는 소리, 소망 없는 소리 결코 우리의 입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난 믿음 없다는 거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소망의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분께 물어야 될까요? 왜 그분께 의지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어떤 분이세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물을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엘리사 선지자가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뭐예요? 작은 일이야, 작은 일이야. 그 물 대주는 거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제가 농사 지은 게 아니에요. 제가 사역했던 그 농촌에서 사역했을 때
농사 지는 분들을 보면 특히 가뭄 때 많이 고생들을 하시잖아요. 그 물 갖다 나르느라고. 물 갖다 나르라고 참 고생들을 많이 하세요. 가뭄 때 되면. 예, 열심히, 그죠? 곡식도 심어놨는데 물이 없어서 이게 다 죽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너무 고된 일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한 방에, 하나님은 한 방에 해결해 주실 수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 마음 먹고 그냥 비만 쫙 한번 뿌려주시면 그 문제 쉽게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여기는 하나님께 비도 내리지 않으셨어요. 갑자기 에돔 쪽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인데요.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물론 여기에 능력은 또 다른 풍성한 의미도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하도록 역사해 주시는 여러분 분이시기는 여러분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절망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 말씀에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여러분 믿는 자들의 구원자이신 우리가 주님께 우리는 소망을 둬야 돼요. 우리의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지 않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 오늘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 우리 인생의 통치자 되시는 그 하나님, 그 왕을 잘 섬기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 하나님 찾으면 만나주세요.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고 물을 구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 안 돼요.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또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연합군이 지금 물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물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물 문제만 해결해 주셨어요?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전쟁에도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을 만났을 때 전쟁도 이기게 해주십시오 구했어요? 안 구했어요? 안 구했어요. 물 문제만 지금 해결받기 원했던 거예요. 근데 전쟁 얘기는 하나도 꺼내지 않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모두 이기게 해주신다고요? 모압도 내가 이기게 해줄게 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손쉽게 이기게 해주십니다. 말씀들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생각한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늘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가장 불쌍한 인생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다른 것 의지하는 거예요. 이 모압 왕처럼, 이 여호람처럼, 아합과 이세벨처럼 다른 것 믿고 다른 것 의지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찾았지만 참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자, 여러분 참 안타까운 뭐냐면 사람들이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것 참 잘한 일이죠. 다른 것 찾지 않고 하나님 찾은 것 참 잘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건강하고 복되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묻고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으로 대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대접해 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그런 도구가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했다가 또 괜찮아지면 그냥 자기 멋대로 살다가 또 어려움 당한,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주셨어요. 성경을 주셨어요.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늘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하나님 뜻을 깨달아가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 깊숙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즉 자신도 모르는 사이 우리는 주님의 뜻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만 찾는 그런 존재로 대접받기 원하시는 분 결코 하나님 아니시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왕, 주인, 왕으로 하나님을 대접하고 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계십니까? 그렇게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못해서 결국엔 망하게 된 거예요. 그렇지 못해서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다시 그들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섬기고 대접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와 17장 39절 말씀 보면은 우리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이 말씀을 하신 배경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경외하고 있고요. 다른 신들을 경외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뭐요?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요. 불순종합니다. 하나님 찾지도 않습니다.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을 경외하며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라고 말씀하였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럼 그들이 결국 망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늘 말씀 가운데 있어야 돼요. 늘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고 주님과 특별히 친밀한 교제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오셔서 우리와 늘 동행해 주고 계세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한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우리의 동행해 주실 때에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그분께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분을 날마다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고난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이 소망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삼아서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삶으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